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직접 써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요 친히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놨고요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또한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피조물들이 많이 있지만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같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게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심지어요 이 반려동물을 뭐 자기 자식같이 또 자녀라고 하고 또 유산까지 물려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은요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동물은 그냥 사랑을 하되 섬기지는 마세요. 예? 그래갖고 요즘은요 자기 부모보다도 더 동물들을 더 귀한 것 먹이고 입히고
그래요. 또한 그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사 역탈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것은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에요. 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고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해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살인의 종류에는요,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살인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알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형을 원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원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이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기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형을 원도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요, 빌라도는요,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예요. 이것도 살인이죠. 또한 거짓말을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나봇이 안 판대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아합의 그 왕후가 이세벨인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요,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성 모독죄, 왕에 대한 모독죄로 해가지고 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는 경우예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짓 증인을 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자기가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였잖아요. 그대로 그 자기 시체가요 들개들한테 다 먹어버립니다. 들개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면요 그 본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또 낙태가 있어요. 낙태.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낙태를 하잖아요.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걸 죽이고 살릴 수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이죠. 그리고 또 낙태를 돕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그랬어요. 생명이 이 땅에 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해서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살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판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는요 목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려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이 자살하는 경우는 참 용서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잘 결단을 해야 돼요. 아까 살인은요 고의적인 살인이 있고 실수로 부지해서 죽이는 살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요단강 서편에 세 곳, 동편에 세 곳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막 패다가 도끼자루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의는 없죠. 근데 살인죄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와서 피해 복수를 하거든요. 왜? 그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네가 우리 그 친족을 죽였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고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주의에서 죽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갖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을 데리다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3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에서 죽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연금을 시켜가지고 같은 연금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보호하죠. 그런데요 이 도피성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안 받아줍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래서 이 고의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까같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이처럼 자살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래서요 이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살해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자살해서 다 죽지, 애기 안 낳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요, 가장 문제가 있는 나라가 30년 후에 없어질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이요. 없어져 버린대요. 야, 인구가 있어야죠. 다 죽고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또 애기도 안 낳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자살을 반대로 한번 돌려봐요, 글자를. 시작. 살자. 응. 이게 자살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살자는 누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그래서 자살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바꿔야 돼.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뭐 한다고? 살자. 이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여러분, 자살을 해가지고요. 이 말씀 같이 하나님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지 말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살인이에요. 근데 이제 간접 살인이 있어요. 간접 살인.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죽이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것이 간접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지금 세 단락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노하는 것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게 간접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다 헬라어로는 오르기주라는 건데 격분하다, 화를 내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할 때 이건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화를 내고 살잖아요.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요, 이 화를요, 참지 못하면 살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인자 3번이면 뭣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참아야 한다는 것이요. 참을인자 몇 번을 해라고요? 3번. 참자. 컴다운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화가 날 때 막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요, 우리 정신적 건강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아.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 보면 오래 사는 동물들은요, 마음이 성격이 온유해요. 근데 동물 중에서도 빨리 죽는 동물들은요, 성격이 아주 급해가지고요, 다혈질이요, 화를 잘 내요. 그 동물들은 빨리 죽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요, 가장 오래 사는 게 거북이잖아요. 거북이는요, 화를 낼지는 몰라. 누가 옆에서 발로 차도요,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가는요, 앞에 가로막아도 꼭 쳐다보고만 있어. 온유해. 아주 화를 안 내.
그런데요, 여러분, 밀림의 그 맹수, 사자나 호랑이들 보십시오. 으르렁 그러잖아. 항상 화내고. 가네들은요, 소리 질러도 화내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잖아. 말투가 완전히 가네들은 다혈질이요. 가네들은요, 오래 살아야 10년이요. 근데 거북이는 몇 년 사냐? 100년 살아요, 100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화를 내면 안 돼. 아셨죠? 화를 잘 삭히시라고. 근데 이 화를 내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요,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근데 부부간에 화를, 안 싸우는 부부 없잖아요? 부부간에 안 싸우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고 애인 관계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너무나 다정하고 그러면 이거 잘 의심을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 부부간은 사소한 것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금실 좋은 장로님은 아주 금실이 좋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싸우지 않냐? 싸워요. 그 양반들은 눈만 뜨면 싸운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실이 좋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싸우다가 해 떨어지면 해가 졌네, 이제 화해해야지. 그러고 둘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또 자고 나면 또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싸워. 이야, 그리고 또 해 떨어지면 해 떨어졌네. 하나님께서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화해하고 자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금실 좋은 부부가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싸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긴장감도 있고 또 심심하잖아요. 너무나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적당히는 또 싸울 때 정들잖아요. 또 싸우다 보면 정도 들고 미운 점, 고운 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이 라가라는 게요, 그 당시에요, 욕이에요, 욕. 무슨 얘기냐?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 멍청한 놈, 머리가 텅 빈 놈, 저 바보 같은 놈, 그런 욕이에요. 이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주님께서는 살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요. 말에는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그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요.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요 깨끗한 생수를 갖다가 그 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만 이처럼 아름다운 저게 뭐요, 저 육각형입니까? 그 수정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인데 이 물에다가요 이 악마,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 막 물이 다 깨져가지고 결정이 깨져갖고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밑에는 저 바보 같은 놈, 망할 놈 할 때는 더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 욕을 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욕을 하면요 자기가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몸은 물이 몇 프로죠? 70%.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은요 먼저 듣는 게 여러분이 귀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물이 다 저렇게 결정이 깨져버린다고. 이렇게 아주 흉악하게. 저런 물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 좋은 물 먹여야 한다고, 건강에 좋다고 정수기 먹고 막 알칼리 음료 먹고 막 생수 먹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리 먹어도요 나쁜 말 한 번 하면 끝나버려. 욕 한 번 하면 끝나버려. 그렇죠? 그렇게 좋은 물, 육각수 아무리 먹고 욕 한 번 하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요 저렇게 성질이 막 다혈질이고 욕하고 그랬으면요 우리 몸에 그런 그 결정이 다 깨져가고, 물의 결정이 깨져가지고요
여러분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암이. 세포가 막 활발하게 건강해야 하는데. 그런데요, 반대로 좋은 소리 하고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소리 하면은요, 육각수 안 먹어도 돼요. 왜? 물이 어떻게 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육각수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막 욕하는 거, 바보 같은 놈, 좀 멍청이 같은 놈, 그러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해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본인도 죽어요. 본인도 죽고. 본인도 왜 다 귀가 들리니까,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신체적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가라고 욕하면은요,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게 살인이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이게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아무리 많이 드셔도요, 욕 한 번 하고 나면 끝난다니까. 할렐루야. 약 드시지 마시고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좀 말씀이 그러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착한 말 하십시오. 선한 말. 또 이제 교회에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요, 막 지적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오면은, 그런 사람이 그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연약한 믿음, 이제 믿음이 막 자라려고 하는 사람 갖다가 막 가다 정죄하고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시비 걸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그 영혼도 지옥 가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연자 맷돌을 메고, 여러분 연자 맷돌 알죠? 말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 엄청 큰 맷돌을 메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바다에 빠뜨리면요,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죽으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실족시키는 게요, 형제 하나를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형제 하나를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리지만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형제 하나가 실족해갖고 교회를 떠나면요, 연자 맷돌을 메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족시키는 것을 안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항상 좋은 말 하고, 잘한다 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넌 믿음이 잘할 거야,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지. 내가 또 다 해봤는데 너 해봐라, 이게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직접 살인이 됐든 간접 살인이 됐든 살인을 하면은요,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슨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어떤 말을요? 좋은 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도록이면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말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도 살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